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의 영성 21번째로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 계획을 알려주시며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꿈쟁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꿈은 초자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애언적 알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뜻과 해석이 아주 중요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무서운 꿈은 악령의 짓으로 여겨지고 왕이나 제사장의 꿈은 신의 섭리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왕은 몸 중에 계시받기를 원해 신전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성서에도 베델에 있어서의 야곱, 실로에 있어서의 사무엘, 기브온에 있어서의 솔로몬 등은 거룩한 장소에서의 꿈에 의한 계시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동시킨 요셉의 꿈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꿈을 이루어갈 때 역경과 곤고와 핍박과 아픔이 따르지만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고 그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영감을 받는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요셉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 종교가와 학자들보다 나았던 것은 그가 바른 계시를 보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닮아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처지에서 인내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믿음의 극치는 용서였습니다. 단연간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요셉은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박해한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지혜를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섬긴 보디발의 집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보디발 아내에게 동화되지 않았고 그는 애굽에 있으면서 홀로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전 종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종교적 순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꿈을 통해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꿈이 있듯이 저에게도 21년 전 사명 감당을 위해 꿈을 주셨습니다. 2002년 3월 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있는 엔젤스 운동장 앞에 서 있는 나에게 3번씩이나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2번을 이 집은 엔젤스 운동장이지 내 집이 아니에요 라고 밝혔으나 마지막 3번째 똑같이 들려오는 그 음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있게 들려오는 중압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나는 내 집이라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군데군데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엔젤스 운동장 의자는 통나무 모양을 반으로 나뉘어진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라는 그 운동장의 의자는 모두가 가죽 시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내 집이라는 엔젤스 운동장은 썰렁한 느낌처럼 두려움이 감돌았고 눈을 떠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집인 엔젤스 운동장의 가죽 시트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나 들어가는 운동장을 구원의 방주로 채워야 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막중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당황한 계획을 어떻게 나에게 맡기셨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3년도에 사역을 좀 더 책임있게 하고파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었던 15년이란 연장된 삶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004년 3월 수술을 성공리에 받았고 회복 기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생명 연장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 미약하나마 사랑의 빛을 갚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세미나를 1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2016년에 출판사 아침 향기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책도 출간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선교해오던 베네수엘라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부흥 집회 활동이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열렸었고 독일에서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에서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세워졌었고 한국은 오살리 기도원과 어머니 중보기도회와 중소도시 작은 교회 등지를 돌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의 꿈꾸는 힐링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남아있는 엔젤스 운동장을 채우시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꿈꾸는 힐링맘의 영상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